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어제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특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고향을 떠났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아니, 내가 살던 갈대아 우르와 너무나 비슷한 곳이 바로 그런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와서 하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체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하란에 머물러서. 왜요? 아니, 내가 살던 곳이랑 너무나 비슷하니까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또 하란에서 어떤 일도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 데라, 아니 아버지랑 같이 출발을 했는데 아버지도 하란에서 죽는 그 시간이 많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떠나, 빨리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땅으로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을 좀 볼게요. 7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도 끝부분을 좀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지금 뭘 하고 있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 가는 곳마다 지금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한번 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잠깐 시간이 지체됐지만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는 대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체되는 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게 무엇이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기근이 심하였다. 10절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도 떠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기근을 좀 안 만나게 해주시죠. 하나님 이 기근,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주시죠. 여기서의 기근은 위기입니다. 위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위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더 잘 믿었을 거야. 더 하나님께 의지했을 거야. 더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위기가 오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위기가 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내 생각에 더 의지하고 저기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을 보니까 애굽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히 땅을 주셨는데 위기가 오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위기가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오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큼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 걱정을 했어요. 혹여나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아니 기껏해서 생각해낸 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는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해낸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서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위기가 오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실체가 뭔지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합리화했을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기근이 찾아왔는데 나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애굽에 내려가서 내 목숨은 좀 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 라고 자기는 자기의 합리화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1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요. 어찌 보면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17절의 주어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가 주어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위기 속에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 위기가 오면 내 생각대로 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과 혼을 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들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위기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 위기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도 기근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